예, 오늘 말씀은 어찌됨이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웃을 불의하게 대하지 마라, 그걸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눈이 멀어 있었고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결국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망한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선포했을까요? 예레미야 25장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23년 동안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위로해야지 망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망하지도 않습니다. 23년 동안 망한다고 하는데 망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양치기 소년 비슷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뭐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도 행하지 못합니다. 뭔가 카리스마가 가득한 선지자가 아닌 거죠. 심지어 좀 이상합니다.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전쟁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하면 그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은 겁니다. 초상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애도하지 말라는 거죠. 초상집만 가지 않았을까요? 잔치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곧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애통할 때라는 겁니다.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온몸으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정말로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도 축복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평안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정도의 글빨과 말빨이라면 팬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다. 그렇게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평생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밤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저기 저 왕들은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저기 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 하는데 자기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피와 살이 있는 인간입니다. 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 슬펐을 겁니다. 16절을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요, 기뻐하는 자의 모임으로 유다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조롱과 비웃음과 경멸이 있었습니다. 저주와 혐오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공유하지 못한 거죠. 저번에 제가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유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자,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놀고 뭐 그런 게 교제일까요? 물론 그것도 교제의 일종이겠죠. 하지만 참된 교제는 무언가를 공유하고 그걸 나눌 때 일어납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이 통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가치를 공유할 때 말이 통하죠. 그때 대화가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저번에 한번 그 페북에서 친구를 맺은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저처럼 강의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때 처음 얼굴을 뵀습니다. 그런데요, 대화가 참 즐거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고민을 나눈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 그걸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수요 교대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걸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눕니다.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아무도 공유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피 묻은 손으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웃을 혐오한 그 입술로 기도를 드립니다. 같은 믿음을 공유한 게 아닌 거죠. 게다가 다른 이방 민족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예레미야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분노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히브리어로 짬이라고 합니다. 보통 거룩한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악과 부정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분노를 가진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분노를 하셨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장사판을 엎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모습을 보고 격분하셔서 판을 엎었을 겁니다. 사실 죄와 불의에 대한 분노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설교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하면서 돈을 얼마를 내는 게 관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을 보고 분노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 총회에서 총회장 선거를 하면서 돈을 뿌리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격분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분노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동일한 죄인인데 이렇게 분노하는 게 맞을까? 이런 감정이 덕이 되는 감정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상실된 것이 우리의 위기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그런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사라진 거죠. 사회에서 온갖 불의와 차별과 혐오와 저주가 가득해도 이제 교회에 거룩한 분노를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 그런 거룩한 분노의 목소리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온유한 미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사판을 엎는 분노도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도 면죄부라는 장사판을 엎으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물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분노가 교만의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뜻하게 위로하셨을까? 아니면 이 장사판을 엎었을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고 하더라도 분노가 그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걸 보통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서 5가지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고백 중에 한 부분을 본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도 있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한테 또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즐거워하는구나. 예, 그렇게 도전을 받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봅시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예레미야가 너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정도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샘인 줄 알고 뛰어갔는데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23년 동안 외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참 당황스러운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감히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장면이 구약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도대체 뭐가 구약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입니까? 사실 고대 근동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죄를 고백합니다. 의외로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도 길게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는 부분과 찬양 부분이 엄청 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기 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 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기 신이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니까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해가면서 신에게 아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면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잘 안 되면 다시 신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의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길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전히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불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읽은 이 당황스러운 본문을 구약 신앙의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따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빛나는 부분입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실 예레미야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만 탄식한 게 아닙니다. 욥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상당수의 시들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왜 탄식할까요? 왜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심한 악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저의 이 고통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탄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자, 16절을 다시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는 선지자입니까?
천만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주님의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매일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은 겁니다.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즐거움이 흘러 넘쳤습니다. 말씀을 먹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탄식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하시고 불의를 벌하시는 분인데, 사랑으로 가득한 분인데, 도대체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고 주의 말씀을 전한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다. 그 사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허공에 외친 것이 아닙니다. 대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대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탄식한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술램프 지니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심지어 불경해 보이는 짜증마저 주님은 들으십니다. 자녀들도 부모한테 짜증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부모들은 그런 짜증조차도 마음에 새기고 말해줍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반대로 말하면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레미야한테 어떤 말을 듣기 원할까요? 조금 더 달콤한 말을 듣기 원할 겁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웃을 착취해도 너만 잘 되면 돼. 안 망해. 성자만 있으면 돼. 재물만 바치면 돼. 그러면 안 망해. 그런 말을 듣기 원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다시 그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면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전히 귀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그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생명의 말씀이죠. 오늘 구절을 저 같은 신약시대 설교자에게 적용한다면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자 된다, 출세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그 사실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도 설교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19절은 온통 슈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가 슈브하면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슈브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슈브하지 마라.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도 다시 그들에게로 슈브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슈브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20절을 봅시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수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노수성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편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도 여전히 백성들이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저주의 화살을 쏠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격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벽을 금속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수로 만든 성벽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겁니까? 예레미야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슈브의 원인이자 슈브의 결과입니다. 바로 그게 어찌됨이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녹록하지 않은 세상의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겁니다. 사회의 차별과 불의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평화를 강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슈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슈브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슈브하는 자와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어찌됨이니까? 왜 사랑과 공의가 실행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로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공의를 보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십자가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누구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인 노성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해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죄와 불의의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지치고 낙담될 때가 있을 겁니다. 탄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들도 탄식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마다 십자가 은혜를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그 자유와 그 기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로 나아갑시다. 주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주의 모든 이웃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이 됩시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주님의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저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도 혹시나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게 바로 주의 응답입니다.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의인을 조롱하는 현실 앞에서 물었습니다. 어찌 됨이니까? 예레미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실 앞에서 물었습니다. 어찌 됨이니까? 주님은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돌이킬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시고 직접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됨이니까?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해답을 찾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도 악과 불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어찌 됨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질문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들으시고 주님이 답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답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삽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입니다. 15장, 예레미야서 15장 20절이죠. 노성벽이라는 것은 공격을 전대로 깔고 있는 그런 성벽입니다. 근데 특이하죠. 노수로 만든 성벽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성벽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로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